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제목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네,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가 쉽고 어렵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작은 문제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큰 문제도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쉽고의 기준은 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죠? 답이 있으면 커도 쉽습니다. 답이 없으면 작아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 주십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 찾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우리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숨은 계획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만. 언약이 모든 것입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 건너는 걸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계획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건넜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건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비논리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이지 않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래서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답이 있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렇죠? 요 근래 이제 저희 첫째 아들하고 같이 잡니다. 같이 자는데 잘 때 말이 많아요. 얘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애가 아닌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 자꾸 얘기를 해요. 듣다가 야, 아빠 피곤해, 자야 돼. 이랬는데도 아빠 자야 돼요? 나 아직 할 말 많이 남았는데. 아 그래? 그럼 계속해. 하고 또 듣다가 저는 자요. 본인 이제 말하다 자고 저는 듣다 자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뜬금없이 며칠 전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그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우리가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할 수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할 수 있고 갈등을 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분명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으면 하다가도 말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절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목표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언약과 모든 말씀과 모든 방향이 가나안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도 말씀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대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00년 전의 언약도 잊지 않으시고 500년 전의 언약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는 1992년도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 주셨던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게 주시는 모든 언약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포되는 말씀과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래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라는 이유를 두고 내가 말씀 받아야 그 말씀이 나와 맞기 시작합니다. 나와 맞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얘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면 다 지나가는 얘기고, 그리고 다 그냥 뭐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이유 있는 나의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목표부터, 혹시 내가 문제 때문에 아니면 고민 때문에 반복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면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막 가고는 있어요. 시간이 멈추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막 가고는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는 싸움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두고 가고 있는가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그 방향으로 계속 말씀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나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를 두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임을 두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고 모든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두고 모든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고. 그렇죠?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지는 사건인데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요새입니다. 요새.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에서 밑으로 좀 내려온, 예루살렘에서는 한 30km 북동쪽 방향으로 있는 성인데 가장 이쪽 요단강 서안에서는 견고한 성입니다. 요새예요. 이게요 1400년 전의 일인데, 1400년 아니죠, 3400년 전 일이죠. 3400년 전에 갑자기 성이 무너진 거예요. 대단한 전략이나 아니면 뛰어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땅굴을 파서 신식 무기를 사용해서 이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신학을 연구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들 같은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어쨌거나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무너졌대요. 고고학적으로도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무너졌답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견고한 이 요새인 여리고가. 그렇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 이전에 먼저 주셨던 말씀, 그 여호수아 1장에 주셨던 그 언약과 내용들이 이제 1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 체험이 되고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잖아요. 신약의 사도행전과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가운데 사도행전 1장의 약속과 말씀대로 2장부터 28장까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쭉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사마리아가, 어떻게 다른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로마까지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나 관념이나 추측이나 짐작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장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나머지 24장까지 쭉 보여주면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세와 함께했던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하는 역사와 응답을 확인했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능력이 되는 걸 봤던, 그걸 본 여호수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은 성경대로 네 인생에 역사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일, 큰 거, 대단한 거, 이게 우리는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응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응답, 근본적인 응답은 성경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상관있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고. 그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여리고가 그 땅을 주셨고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죠.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거다. 그렇죠? 이거는 여호수아를 당할 자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전 세계 80억이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딱 약속으로 주시죠. 그래서 약속대로 너희 조상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여리고가 무너져도 되고 안 무너져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너져도 들어가고 안 무너져도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는 무너지겠다고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절대 목표.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결과는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미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6장에 이제 16절에 실제로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이미 주신 거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 나가기 전에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가면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면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안간봉기를 힘차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 정복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가장 견고한 철옹성 요새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정복의 가장 중요한 제1의 관문이었고요. 특별히 여리고성은 그 아주 견고하게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서 쉽게 함락시키기도 어려운 이 성이죠. 이 성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건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견고한 성도 정복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성 말고도 계속 성들이 있잖아요. 아이성도 있고 다른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정복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 체험에 대한 시청과 교육입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을 안 믿어서 노예된 건데 이제는 40년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겠는데 가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워서 땅굴을 파서 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 성벽을 두들겨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단번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돌아와서 자게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게 하고 돌 때도 맨 앞부분에 군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언약궤, 그 뒤에 또 병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그때 당시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또 돌고 와서 자고 또 돌고 와서 자고, 그런 일을 매일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리고 정확히 7바퀴 돌고 외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40년 동안 언약궤 따라가게 만들고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 안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계획서로 돌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그래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원래는 이 숫자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성적인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말씀의 구조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6절, 7절. 그리고 8절부터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구조가 똑같아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그것도 다 같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복음화 한다고, 직장을 복음화 한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지역을 향한 말씀을 받고 내 직장을 향한 말씀을 받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달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에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받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루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몇 분이나 내 생각을 멈추고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붙잡는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게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성경 그대로, 그렇죠? 그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대로 정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직장 복음을 위한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원하시잖아요. 업도 똑같이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 업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거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업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업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면 내 업의 응답은 하나님이 따라서 주세요. 따라서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업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루기 위한 도구가 우리의 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거를 두고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평생 방황합니다. 그렇죠?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 돌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 직장에 유일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라는 절대 목표를 두고 도는 겁니다. 그 주인공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24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내 인생에 여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여리고, 알겠는데 고치기 어려운 여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직장, 우리 현장에 여리고, 이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보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99.9%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틀이 있어요. 틀.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닌 내 틀. 그 틀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틀이 내 인생의 함정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돼서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이 복음이면 되는데,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걸 기준으로 붙잡고,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래요. 정말 그게 진리 맞습니까? 정말 그게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복음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틀로, 그래서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내 틀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풍성히 역사하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없어질수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틀이 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틀을 갖고 있으면 가다가 또 방황하고,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또 돌아가고, 계속 평생. 시간은 멈춰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 틀을 버리고 복음이 나의 틀이 되도록, 언약이 나의 틀이 될 때 여리고가 무너진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여리고처럼 가지고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오래된 흑암의 망대,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 주의사항을 얘기하죠.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죠? 말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 그래서 입 열지 말고.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어? 이게 이중으로 된 이 성이 견고한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성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 밖의 일이야. 이래서 되겠어? 얘기하겠죠. 많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입 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틀로 돌아가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 가졌던 내 틀에 맞으면 맞냐 아니냐,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다가 또 평생 가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내 삶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내 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리고를 때 입 열지 말고, 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 열지 말고 돌아라.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지만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불신앙. 28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의 인생의 절대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아예 대놓고 입술로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죠? 이왕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정말 맞다면 아무리 어려도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이러다 다 죽겠구나 했는데 진짜 죽은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했는데 진짜 죽은 거예요. 말대로.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거예요? 축복 다 받았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믿음을 고백해야죠. 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결정적인 불신앙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너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하지 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제한을 두고 딱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랑 똑같아요. 전도랑 똑같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노라. 외칠 때는 이거 내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전도랑 똑같아요. 이 사람의 영혼을 내게 붙이셨구나 라고 확신하고, 복음은 권면이나 권유나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막 얘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을 때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입 열지 말라는 얘기는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속에서 하라고. 기도 24. 그 축복을 누리면 되도록.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여리고가 아니라 그랬죠. 가나안 땅. 가야 될 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죠? 여리고는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기도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죠? 입 딱 닫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어떻게 이루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냐, 말씀이 맞냐, 그걸 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 다 같이.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혼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럼요. 우리 모든 전 교인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인생의 절대 목표구나 하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때 기적과 능력과 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말씀 운동하자. 그럼 다 같이. 이유되거나 핑계대지 않고 다 같이. 그렇죠? 같이 훈련하자. 그러면 다 같이. 말씀 따라 인도받자. 다 같이. 그래야 능력과 기적과 정복이 나타납니다. 원네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갈 때 항상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지만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이 다 전달되고 움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움직이는 시간표가 여호수아 혼자에게 말씀이 임하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같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 때 포럼도 하고 지역 다락방 오면 포럼하고 수요일에만 또 포럼하고 언약이 통해되기 때문에 다 개인의 성향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근데 언제 이게 원네스 되냐? 말씀이 하나 될 때, 말씀이 하나 될 때, 나를 말씀에 맞출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 원네스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도 원네스가 안 되는데요.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원네스 되려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원네스가 됩니다.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맞출 때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전 성도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속 요단강 건널 때 보여주시고 방법이 똑같아요. 항상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전달하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복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복자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게 되고요. 원네스, 다 같이 함께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어떤 힘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과 세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여리고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많은 성들에게 상징성이 있는 지금 요단강 첫 번째 성의 전투예요. 이걸 통해서 봐봐. 가장 견고한 성도 말씀대로 따라가면 무너지지 나머지 성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 나뿐만 아니라 내 직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면 자꾸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멈춰지고 또 다른 계획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라는 인생의 절대 목표를 두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이스라엘 향한 생각이에요. 야, 저러다 죽지.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농사지으면 저 땅을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살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코로나 때는 다 망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 광야,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랬는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영원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똑같이 여리고가 무너진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내셨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하는 결과대로.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결과를 내게 하세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온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지 하나님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망하냐? 하나님한테 망한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준비된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 따라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도 낙심되고 갈등하고, 돼도 마음이 공허해져요. 성공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안 해도 불안, 해도 불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해놓고. 역전의 거지들, 역의 거지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의 상식대로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성공을 해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게 되죠. 언약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획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특별히 이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현장.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 말고도 많은 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는 여리고성이에요. 만약 이때 다른 성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라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가보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취업, 미래, 심지어 전도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쪽 방향을 두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도받아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 속에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시작하고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